오늘은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누가 얼핏 생각납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생각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처럼 여겨야, 신으로 여겨야, 그렇게 보아야 그의 말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면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특별한 삶을 사는 모세였다. 근데 모세의 그러면 죽음은 어땠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았을 때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세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으로 우상 숭배처럼 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한테 많이 패했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들의 신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가장 존중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래요. 왜? 일본의 그 사무라이 강한 무사들도 다 제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강한 신을 섬기면 자기네들이 강한 신이 자기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그러면 죽음의 장면이 계속 사람들의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은 짧죠. 그러나 짧지만 아주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은 것을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본인이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두 가지 다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팽팽해요. 자,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줬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의 장면들을 보여줘서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기록해놓고 죽음을 맞이로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주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것을 모세가 쓴 신명기 마지막 장에다 첨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흔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사람들 작품 마지막에 그 사람의 죽음의 장을 이렇게 기록해서 넣는 그들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록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많습니다. 팽팽해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모세하고 단둘이 있다가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둘밖에 없었는데.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그 기록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던 것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알게끔 해줬다. 두 가지 다 누가 기록했든 간에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주장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장면을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에게 미리 보여줬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누가 기록했든 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장면을 누군가한테 그때 그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그 죽음의 기록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거 안 남길 거면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근데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보여줬던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보여줬다고요? 후세들에게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누가 기록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줄 메시지, 죽음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렇게 보면 제가 단락을 나누었는데요. 녹색으로 된 것 제목을 한번 보세요. 4절까지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임종과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봤든지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을 때 이게 어쨌든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거짓말로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짓말로 기록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그 모세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썼을까?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4절까지에서 나오는 첫 번째 1번 메모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 위해 이끌어 가신 곳은 어디인가? 비스가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인 느보산 봉우리이다. 근데 우리 본문에는 보면 본문의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번역을 이제 원문에서 우리가 번역을 안 하고 번역된 거를 번역본을 가지고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된 것이 많은데 여기 본문 1절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그래서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비스가라는 산의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러면 어느 게 높아요? 느보산이 높아요? 비스가가 높아요? 비스가가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가 비스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지금 메모 보세요. 원문은 느보산을 비스가 산의 정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비스가 산이라는 큰 산 이름이 있어요. 그 산에 맨 높은 봉우리가 뭐라고요? 느보산 봉우리예요. 그래서 설악산 가면 설악산에 맨 꼭대기 가면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이렇게 있어요. 대청봉이 제일 높아요. 중청봉이 그 다음 높고 소청봉이 그 다음 이렇게 있는데 그 봉우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느보산은 뭐라고요?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이게 약 800m, 대관령이 한 800m 되죠. 그래서 800m 정도 되는데 그 산에 그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근에서는 가장 높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에요.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가나안 땅은 어디냐?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단은 이제 맨 북쪽에, 단이 처음에는 중간에 있다가 맨 북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헤르몬산 쪽으로 옮겼는데 거기까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강 동쪽에 뭐가 있어요? 강 동쪽에 보면 루벤, 갓, 동쪽 므낫세 있죠. 그래서 동쪽 므낫세가 있는 지역, 여기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어디냐면 길르앗이에요. 갓에서부터 동쪽 므낫세, 이것을 길르앗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단, 납달리 위쪽에 단이 이사 갔었어요. 그래서 그 맨 북쪽까지를, 동쪽에서 맨 북쪽까지를 다 보여줬다. 동쪽 땅을 다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단강 서편 북쪽 땅.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금 느보산이 어디 있는가부터 찾아보세요. 루벤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 보면 느보산 조그만하게 써져 있죠. 삼각형 표시 있고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예, 그 조그만한 산 표시 있고 느보산, 사해 바로 붙어 있는 거기 산이에요, 우측에. 그래서 루벤 지역에 있는 느보산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동쪽에 있는 땅을 저 헬르몬산까지 다 보여줬다. 요단강 동쪽. 서쪽은 거기에서 에브라임, 그 서쪽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저 끝에가 납달리 있죠. 그래서 이 서쪽도 요단강 서쪽도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까지 다 보여줬다. 서쪽 다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유다에서 지중해까지, 그 지중해, 유다 끝에 바다가 지중해죠. 사해는 호수고 사해에서부터 그 지중해까지, 유다에서 바다까지. 그래서 강 동쪽에 북쪽까지 다, 서쪽까지 다를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어디까지 보여줬다고 나오냐면 느보산 인근을 보여줬는데 여리고에서 소알까지. 여리고는 어디예요? 꼭 가깝죠. 느보산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죠. 베냐민 가기 전에 여리고가 있죠.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서쪽으로 건너갔죠. 그 여리고 성을 처음에 점령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서부터 소알은 이 지금 사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르보산 인근에 있는 이 사해 인근에 있는 땅을 또 다 보여줬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 지금 지도를 보면 지도에는 지금 형상이 안 나와 있지만 그 지중해 쪽이 제일 낮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중해 쪽이 낮고 평지로 쭉 오다가 중간에 산이 이렇게 높아져 갖고 요단강 오기 전에 산이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고 우리 대관령처럼 서쪽은 평지로 쭉 오다가 쭉 높아져서 동쪽에 가면 강 쪽으로는 급격히 쭉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지대가 고지대예요. 고산지대예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느보산에서 고산지대를 넘어서 강 서쪽을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더 높아요. 느보산보다가.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보여줬고 3번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그 먼 곳을 볼 수 있었을까? 내가 내게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해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실제로 거리상으로도 지금 뭐 보통 이 끝에서 끝까지는
그 300-4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거리예요. 동서로 한 110km, 남북으로 한 300에서 400km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망원경을 봐도 그 당시에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직접 들어가 보는 것처럼 다 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가능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네가 들어보낼 네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 보여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 다음 4번 모세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왜 못 들어간다고 써놨나 하면 31장에서 보면 무리바 물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상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 겉으로 왜 보여줘야 되나 하면 백성들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근데 백성들한테 뭐라 설명을 해야 돼요? 모세는 이때도 건강했어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기력도 왕성했고 노인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그 무리바 물 사건 때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난리치면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 막 달려들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쫙 쳐서 그냥 화를 내지 말고 그냥 웃는 얼굴로 바위를 이렇게 물이 나오라 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위를 화가 나서 쳐서 물을 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런 이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렇게 달려드는데 화나서 그걸 한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벌을 주는 분일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 뭐라고요? 백성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모세를 왜 안 들여보내고 자기네 지도자를 왜 안 들여보내고 여기서 죽게 해야 되는가? 그럼 모세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백성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실제로는 율법 설교가 모세의 유언이 되려면 모세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다. 유언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 앞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 들어가면 등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왜? 우상이 자기 욕망하고 일치하거든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데 우상의 사상이 딱 맞거든요. 왜? 우상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를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탈취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요. 근데 참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준 것은 네 것이 아니다. 다 같이 나눠 쓰고 없는 사람을 너가 도와주고 하기 싫어요. 나는 그래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가서 하나님이 복 주고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처럼 또 쫓겨날 것이다. 예언까지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하려면 아무리 사람이 못돼도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것은 지킨다. 그래서 청개구리 우리 이야기도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부모 말을 안 듣다가
그래서 안 들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묘를 저 강가에다 쓰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산에 갖다 쓸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강가에 갖다 써서 떠내려가는 거죠. 그게 지금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하려면 설교를 유언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언 설교로 남겨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서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유언이 되는 거죠. 모세는 죽음을 뭘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희생해서 우리를 살린 것이나 모세가 자기의 죽음으로 유언 설교를 만들어낸 것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먼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계획 세워갖고 야 모세 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죽어서 유언 설교하는 유언으로 남기는 게 그래도 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얘기했을까요? 어느 걸 같아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너 여기서 죽어야 되겠어. 그리고 유언 설교를 남겨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안 봤으니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여기까지 끌어온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될까지 유언까지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까지 해왔던 광야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받은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죽게 하고 이거 유언 설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 백성이 그래도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건의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생각도 비슷하다. 그래 그걸 들어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야 너 죽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모세가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심정과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끌고 오다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막 화나게 해서 화를 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알고 있는 게 편한 거죠. 그래야 그래도 그러면 유언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세를 죽게 했고 가나안 땅도 못 보고 죽게 했으니까 그럼 우리 유언이라도 지켜주자. 그거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것이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5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어 장사된 곳인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는 어디인가? 학자들은 느보산 근처의 어느 한 골짜기로 추정한다. 결국 느보산 골짜기, 기록에는 이게 벳부얼 맞은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골짜기라고 돼 있는데 산 정상에 가서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좀 편안한 골짜기에서 임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무언가? 아무도 모른대요. 묻힌 곳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했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자, 우리 유다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이 계시록이죠.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신약 몇 쪽이냐 여기가 397쪽 정도 되네요.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쓸 때는 이 유다는 누구였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유다는 보면 1장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누가 누구와 다투어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고 있는 하늘의 천사를 다 부리고 있는 대장이죠. 하나님 직속 부하죠. 천사 중에 높은 사람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거 이제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어요. 천사장이 내가 시체를 갖고 가 장사를 지내겠다. 마귀는 자기가 갖고 가겠다. 서로 이제 시체를 누가 갖고 갈 거냐가 갖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어요. 천사장과 마귀가. 이럴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히 비방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천사장이 감히 비방하였다는 것은 누굴 비방하였나? 마귀를 비방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 나쁜 놈아 하고 욕을 하지 않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마귀 너가 모세의 시체를 갖고 가려 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욕을 하지 않고, 모세의 시체를 마귀들이 뺏어간다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마귀를. 모세의 시체를 갖고 가려고 장난을 칠 때 천사장이 좋은 말로 욕을, 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욕을 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급된 건 뭐예요? 시체를 놓고 서로 누가 악의 쪽으로 끌고 갈 거냐, 지옥으로 끌고 갈 거냐, 천국으로 끌고 갈 거냐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퉜다는 거예요. 시체를 놓고 다퉜다. 이 이야기를 두고, 그러면 결국에 천사장이 했던 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천사장이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례를 누가 치렀다고요? 하나님이 치렀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6번에 보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셨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바로 유다서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모세의 죽음을 아무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과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 명에 따라 뒷모습만 지켜보고 따라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혼자 시내산으로 여러 번 올라갔었죠. 기억나시죠? 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 받으러 또 올라갔잖아요.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쫓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못 가요. 이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갈 때는 백성들이 아무도 동행하지 못해요. 동행하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도 마지막에 모세가 죽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만 간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의 마지막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임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쫓아오지 마라. 백성들은 아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8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당시 평균 수명은 70세였고 강건해야 80세였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120세까지도 강건했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건강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오래 살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의술과 영양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가능해졌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120세를 산다는 건 불가능했고, 실제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몇 살에 죽었어요?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80세를 넘기기 어려웠다. 다 죽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부름을 받아서 120까지 살았는데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언설교를 위해서. 9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언가?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죽음의 시점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30일을 애곡했다 그러면 모세가 안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면 30일을 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미 죽으러 간다고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가서 죽을 거니까 30일을 보지는 않았지만 30일을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죽은 날로 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죽음의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보통 7일장을 지냈는데요. 대제사장과 위대한 지도자는 30일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아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도 30일, 모세도 30일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모세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가나안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30일을 애곡했다.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애도를 하기 위해서 출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30일을. 모세에 대한 평가, 이제 9절부터 끝에까지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모세가 이것은 그럼 모세가 가기 전에 죽으러 가기 전에 안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를 전 앞장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수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더라. 그래서 10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후 나타난 결과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지혜의 영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런 성령이 임하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 뭐 때문에요? 안수해줘서. 안수는 인수인계의 그 의식행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1번.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모세가 특별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대면하여 아는 자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을 해서 하나님이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우리 속속 하나님이 우리를 친하게 잘 아는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모세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다고 봤는데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역사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제 설명을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고 하나님께 위임받아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다. 실제로 이적을 모세가 행했죠. 하나님이 다 행하게끔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야 내가 행할 테니까 너는 지켜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고난 줬지 않느냐? 너 바로한테 가서 너 기적을 행해서 나를 나타내. 직접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때 그것을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모세가 결정하게 하고 모세가 행하게 했어요. 홍해 물 갈라질 때 하나님이 갈랐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라고 해야 갈라지게끔 했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보여지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신적인 존재가 계속 우상으로 남아있지 않고 또 그냥 하잘것없는 하나의 인간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만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마감을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유한한 생명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에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세의 유언이 흐지부지 되면서 사라졌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더 오랫동안 그거를 끌고 갔더라면 망하지 않고 갈 수 있었겠죠. 어쨌건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죽음에 얽힌 모세의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거기다 바쳤어요. 우리들은 죽을 때 하나님께 죽음을 바치기를 희망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 죽일라 그러면 너 그 힘든 데 가고 너 죽으면서 그 선교 좀 해봐 그러면 하겠어요? 전 죽어도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모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자로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들의 심정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에 영원히 남아있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본받지는 못하겠지만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본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